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0과 엘라 골짜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통해 또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교훈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장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막막한 먹구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이새가 살고 있었던 이제 베들레헴 땅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방문을 보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사무엘 선지자여, 이곳에 당신이 오신 것이 그 목적이 평강을 위함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그 내용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무엇인가 또 불길한 것이 있어서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평강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과 함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자 성결함으로 준비하여 오시고 그리고 이새와 그의 모든 아들들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모인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그 앞에서 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감탄을 합니다. 그가 풍기는 이 외적인 풍채와 모양새가 하나님께서도 참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 과연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하셨던 것일까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속사람으로, 어떤 때는 의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본다. 내가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속사람을 내가 본다. 내가 그의 의지를 본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레바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의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아무리 많이 가꾸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이 중심, 이 레바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내 모습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사람, 진정한 나의 이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가꾸고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우리의 꾸밈, 바로 우리의 레바브를 꾸미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습, 이것도 참으로 귀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가 있었죠. 바로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짜로 다스리는 그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이제 서서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의 본문은 이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제 사울 왕과의 만남을 통해 그 자리에 서게 되는지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들의 전쟁에 이제 바로 다윗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소년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어린 동생의 철없는 소리라며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나무랬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어림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엔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의 허락이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사울의 교묘한 계략 두 가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 일단 어울리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다윗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자신이 입혀서 내보낸 이 갑옷과 투구,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려고 했던 계략은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의 계략이 있었다면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보냈을까요?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한다면, 무참하게 찢기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군대에 이 무엇인가 울분을, 무엇인가 그 어린 소년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이 전체의 그런 전쟁의 사기가 북돋아질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가 당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런 울분과 공분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는 경우, 아마 이런 것을 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사울의 이런 계략이나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그 장소인 이 엘라 골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엘라 골짜기는요, 우리가 사사삼손을 이야기할 때 그 소개했던 그 소렉 골짜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엘라 골짜기는 이 해안 평야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이 동서간의 이 중요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골리앗을 필두로 하는 블레셋과 또 사울 왕이 진두지휘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입체적인 사진으로 보시면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이 골리앗이 이 엘라 골짜기 밑에 내려와서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40일을 넘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골리앗의 이러한 막말에도, 이러한 모욕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인이 나서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 이 광경을 보고 드디어 자신이 그 앞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을 보고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만으로 그를 업신여깁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 전쟁에 나가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더 어이없었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이전에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자신보다 덩치가 몇 배 크고 사납고 힘도 센 사자나 곰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이기게 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죠. 즉,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을 통해 이번 골리앗과도 이 믿음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곰과 사자 대신 그 상대를 골리앗으로 바꾼 것 외에는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사자와 곰 대신에 골리앗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한 바로 이 다윗. 그러니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그는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다윗은요, 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그동안 준비해 놓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싸울 무기를 이제는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전쟁의 방식,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골리앗을 나오라고 오히려 큰 소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은 최종적으로 골리앗 앞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 전쟁의 싸움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선전포고죠. 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대로 이 전쟁은 누가 더 좋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졌고 어떤 갑옷으로 자신을 튼튼하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은 누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느냐, 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입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여호와가 누구의 편에 서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다라는 것을 그가 골리앗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싸움이 되어버렸고요.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드러내는 선한 싸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누구를 승리케 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고자 또 알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입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다윗이 싸움 이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그 선전포고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46절, 47절도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겪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창과 칼의 전쟁도 겪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전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전쟁, 인간관계에 생겨나는 갈등과 어떤 신뢰에 대한 전쟁, 또 명예를 높이고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전쟁을 우리는 사전에 선포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항상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전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곧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골리앗도요, 다윗보다 먼저 나름대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어떤 선포였을까요? 다윗,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였죠. 그러나 다윗의 선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죠.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그 권한이,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오늘 내가 치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먼저 승리를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정면으로 이제 달려가서 함께 만나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나가죠. 그런데 결과는 다윗의 완벽한 승리였죠.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추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이 원체 덩치가 산만해서 크니까 어디를 던져도 맞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물매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왼손잡이 돌팔매질하는 선수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잘 뒀는가 하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러라. 예,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것을 그 한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칠 정도의 실력. 예, 오래전부터 이 물맷돌은 사실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들만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양떼를 지키는데 그동안 썼던 거죠. 나름대로의 군사 훈련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아닌 맹수들과 또 곰과 이런 들짐승과 싸우면서 그는 실력을 갈고 닦았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주신 하나님의 솜씨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골리앗이 덩치가 산만해서 어차피 맞을 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 가지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를 철저하게 준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준비됨의 과정을 다윗처럼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잘 훈련받고 통과하면요, 골리앗과의 중요한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그렇게 의심이 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에 묵묵히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아닐까? 어쩌면 더 큰 일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은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날에 귀하게 사용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린 소년이 던진 돌에 한 방에 맞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거기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칼로 그를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결말들을 우리는 보는 듯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한 사람만 의지하다가 그가 쓰러지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도 훈련이 잘 돼 있었고요, 무기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철제 무기를 사용하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한 사람만 의지하다가 그가 무너지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나 무기와는 상관없이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거인 장수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큰 난관과 어려움, 역경들, 또 영적인 난관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바브, 나의 속사람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을 보여드리기 전에 잘 갈고 닦는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생각과 그 속사람이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바라고 어떠한 역경과 또 유혹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은 자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리면서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 슬라이드 한번 더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기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쓰시기 위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이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훈련되어져서 쓰임받게 되었던 다윗, 우리도 그러한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속사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늘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전쟁의 승패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삶, 또 그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다 배우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